저희 예배 드릴 때 음성이 나가지 못해서 다시 한번 설교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저희 둘째 해 첫째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딱 1년이 되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완성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찼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할 준비를 마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고 역사의 기록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신명기로 이어집니다.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시고 드디어 시내 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10장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준비가 다 갖추어졌어요. 남녀노소 200만 명의 무리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군대를 따라서 12지파 진영을 이루어서 행진하는 모습이 얼마나 웅장하고 거룩하며 은혜로웠겠습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랬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은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요즘이야 어디를 가더라도 GPS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스마트워치, 시계에도 GPS가 있어서 주소만 넣으면은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어요. 지도를 보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찾아가야 했던 것이 불과 한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기는 가지만은 그 목적지에 다 와서도 헤매고 뺑뺑 돈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뉴욕에 살 때 뉴저지에 가끔씩 한번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뉴저지 올 때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뉴욕이야 반듯반듯하고 숫자로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스트리트, 무슨 애비뉴 그러면은 다 갈 수 있는데 이 뉴저지는요, 바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서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한참 가다 보면은 어디가 있느냐? 동쪽에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톨 앞에 뉴욕 넘어가는 거기에 와 있더라는 거죠. 서쪽이 동쪽이 되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그 먼 곳을 향해서 떠나는 길에 손에 지도도 없고 GPS도 없다 하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과연 내가 잘 도착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가는 도중에도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자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 광야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방을 둘러봐도 그저 모래와 또한 황량한 땅일 뿐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생소한 곳을 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길을 안내해 줄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호밥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건너가는 자신들의 길잡이가 되어달라 부탁을 합니다. 호밥이 누구냐?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르우엘은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장인이었다 그랬어요. 모세의 장인. 우리가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이드로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드로라 하는 이름만이 아니라 르우엘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그 르우엘의 아들, 즉 모세에게는 처남입니다. 이 처남에게 하나님의 곧 약속된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서 길을 안내해 달라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집안, 대대로 미디안 광야를 다니면서 목양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맡아서 광야에서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시내 반도를
손바닥과 같이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게나 그리하면 우리가 잘 대접하겠네. 그런데 여러분 뜻밖입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짐작해 보면 끔찍합니다.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험악한 곳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집니다. 밤에는 살을 애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합니다. 아니 몇 사람 인도해서 그 먼 길을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20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남녀노소 함께 광야를 지나간다 하는 것이 결코 쉽지도 않고 결코 편하지도 않은 길임을 호밥이 잘 알았기 때문에 달갑지만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한 번 더 부탁을 하죠.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빌고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호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가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이 모세가 어떻게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모세가 호밥,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건지,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임재와 그 도움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느냐? 불신앙이다. 믿음이 없는 거다. 그 질문과 지적이 충분히 공감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구름기둥, 불기둥 vs 대 호밥으로 따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원칙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며 인도하심이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원칙은 우리의 순종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추어진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맞추어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능력의 열쇠이며 승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으시며 주의 동력자로서 세우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를 따라서 일꾼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종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게 하시는 것. 저는 바로 그 원칙을 통하여서 오늘 호밥과 모세를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사람의 도움을 요청한 것, 불신앙이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인간의 방법,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은 가나안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그 약속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그 순간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생이 시험을 치는데요. 신학교에서도 시험을 쳐요. 시험을 치는데 공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공부하지 않은 문제의 답을 알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에게 동정표라도 받으려고 이렇게 답을 적었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며칠 후 교수님께서 채점한 시험지를 돌려주셨는데 큼지막하게 이렇게 적으셨답니다.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0점. 시험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학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모세가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길에 선 우리들, 그 길을 가면서 주어진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전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순간과 그때의 모습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그 믿음으로써 열손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니면 무엇이 믿음이겠어요? 믿음은 두 손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나누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십니다. 숫곳이라는 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동쪽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비아히롯이라 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그곳은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다를 갈라놓지 않습니까?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애국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말입니다. 그 사건의 기록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여서 나오는 그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리니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선포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 믿음의 선포는 좋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뭐라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전진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 못 갈라놓으시겠어요? 그런데 굳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서 앞으로 내밀라고 말이에요. 바다 위로 내밀라. 그럼으로써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라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오늘 호밥을 청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도우라 요청한 모세는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함께하는 동력에 합하여서 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에 선함을 정했던 것이고 최선의 노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호밥에게 부탁한 모세, 그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사건의 결론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알 수 없습니다. 호밥이 모세를 결국 따라갔는지 아니면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오늘 말씀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번 사양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간청에 대한 31절과 32절에 대한 호밥의 선택이 뭘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사사기에 보면은 그 결말의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오늘 본문으로 의하면은 미디안 사람 르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모세의 장인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 말씀을 미루어 짐작한데 호밥은 결국 모세의 부탁에 응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호밥이 갔다, 호밥이 그 가운데 거주하였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결론, 그 정황을 살펴보건대 모세의 장인 집안도 그 가족도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호밥의 반응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그 결론 뿐만 아니라 33절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나아가는 그 길에 일어났던 일들, 이 사이에서 여전히 마음에 부대끼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 도움과 이끄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광야 그 신의 산까지 왔고 민수기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저희가 읽은 본문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팔 2개를 만들고 신호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가 이렇게 저렇게 나팔이 불릴 때마다 행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하는 그 모세가 자기 처남 호밥에게 자기 백성과 동행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생뚱맞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행진하라 나아가라 그랬으면 아멘 하고 나아가면 끝인데 그 말씀 중간에 호밥의 도움을 구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뿐만 아니라 그 결론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32절에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호밥에게 두 번째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사사기의 말씀과 같이 호밥이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가정이 이스라엘과 함께 갔다면은 거기 한 줄 더 넣었으면은 얼마나 쉬웠겠어요. 32절과 33절 사이에 그러므로 호밥이 응하여서 그들과 함께 갔더라. 이 한 줄만 있었으면은 덜 부대꼈을 텐데 그 기록은 없고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호밥이 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인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뭐가 인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갔고 그 언약궤가 머물러 서는 것이 쉬는 것이었고 그 언약궤가 출발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두 말씀이 연달아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 왜 이 말씀을 붙여서 그것도 호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 호밥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왜 그럴까?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1의 보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계획과 의도 없이 그냥 한 줄 빠뜨렸다. 그것은 아닐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배열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고민해 보았어요. 호밥이 결국 같더라면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또한 믿음의 한 모습이라면은 왜 일부러 호밥의 반응을 빼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그 고민 끝에 내려진 결론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 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 함께 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이루실 때 직접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특별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던 거예요. 그 예를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나오면서부터 수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200만 명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고 다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 앞에 나왔어요. 재판을 해달라고. 근데 그들의 문제와 또한 어려움을 가지고 중재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 일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지도자들을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뼈대가 되어서 조직이 되어서 모세의 일을 덜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드로, 이방인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겁니다.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전과 새 출발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물론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 믿음으로써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셔서 관리하게 하시고 따지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며 수고하게 하심으로써 준비를 갖추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감사이며 또한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협력하여서 각기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생각과 의견은 상이하다 할지라도 마음과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이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처남 호밥과 좋은 동력 관계를 맺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밥이 이때 두 번째 간청을 따라서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자신이 잘 아는 광야길을 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호밥과 협력하는 것이었지 모세가 그를 의지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의지해서도 안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함께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목회자가 숫자를 의지하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맞고 서로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할 뿐이지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서 동력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열심히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일 수 있다 하는 것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밥에게 요청했던 모세, 그 모세가요 35절과 3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진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시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우리 앞서가시며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괴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호밥의 동행을 요청하면서도 여전히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기에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것이지 주님이 없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함께하되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주님뿐임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지난 45년 동안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며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함께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COVID-19으로 인해서 참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또 하나님께서 위로와 능력으로서 함께할 많은 사람들, 형제자매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지난 며칠 동안 참 소란스럽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라는 분이 경찰에 의해서 사망함으로 인해서 시위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좀 분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도 이민자로서 소수민족으로서 겪는 아픔입니다. 인종차별과 또한 그 여러 가지의 discrimination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그 긍휼하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함께 서게 하신 교우들과 주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그 뜻을 향해서 한 걸음 옮길 때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하나님께서 아버지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세상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가, 하나님 상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능력의 능력으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갑니다. 교회로서 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것은 서로가 아니라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동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며 그 중보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굳게 서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